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내 산으로 가는 길에 홍해도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끝났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이도로를 만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를 만나서 어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뭐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직체, 뭐 행정 조직을 갖추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바로 이제 신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지기 위한 그런 체계를 여기서 갖춘다라고 그렇게 갖춰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었죠. 미디안 제사장이어서 그래서 어떤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모세가 이 뭐 율법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교라는 그런 체계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은 모세는 어딘가에서 배워왔겠죠. 그래서 그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서 이것을 배워와서 모세가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유대교를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들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신해산 언약을 맺음으로 거기서 나오는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지 이거를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돌려보냈냐?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아내들과 가족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제 자녀들과 같이 오는데 언제 다시 돌려보냈냐? 그래서 이거 뭐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는데 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 피난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였는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인지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할례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이제 모세가 돌려보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바로 앞에 직접 서기 전에 이제 재앙이 내려지고 그러는 갈등 상황 속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냈다. 근데 뭐 정확한 시기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뭐 예.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던 아내들을 어쨌든 데려왔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듣고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 장인이 데려온 겁니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이겠죠. 아마도 모세가 호렙에서 그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겪었던 이스라엘 말고, 그러니까 밖에 사람이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어떤 신이 하나님의 그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런 많은 능력을 베풀었고, 실제로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우상들 말고,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 말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무슨 소원을 빌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우상들 말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은 이방인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드로가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드로가 이제 회심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래서 이거는 그 화목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뭐 정확한 건 뭐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텍스트 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실제로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느니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알게 하는 거죠.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뭔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백성의 수가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만큼 더 지치겠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뽑으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 나눠서 이렇게 하려는 거죠.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왜냐하면 맞는 말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러니까 이건 약간 군대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뭐 일반적으로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노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이 백성들에게 쫙 전해질 수 있게 어느 정도 그런 이런 뭐 어,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조직체 뭐 그런, 그러니까 좀 갖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8장에서는 우리가 봐야, 뭐 저는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도 이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세는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렇게 뭔가 백성의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갔잖아요. 이 조직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근데 21절에 보면은 누가 그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되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전쟁에 능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식이 있거나 뭐 셈이 빠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 세상, 뭐 어쨌든 세상의 모든 지식도 하나님께서 일반은총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지식은 뭐 세상 거야, 세속적인 거야. 그렇게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좋게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가치 중립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도 어쩌면 세상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전할 때 뭐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처럼 세상의 것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선용할 수 있는 것.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교회가 세상과 이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어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약간 좀, 그, 어, 예,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지만, 이제 세상을 완전히 무시해버려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해서 안 돼요. 분명히 세상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물론 악한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뭐 사회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죄악에 물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우리만 다 맞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18장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